오늘은 이제 하박국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하박국은 이제 그 크게 구조가 드러나 있는 것이 이제 일명 이문이답, 그래가지고 두 가지의 질문과 두 가지의 대답의 형식, 선지자가 묻고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형식, 그래서 크게 이제 기도의 두 가지 형식이 나타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것인데, 이제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제 한탄하면서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 남유다의 죄악과 불의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여기 뭐 남유다를 얘기하지만 세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제 죄악상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데, 뭐 패역함, 강포, 겁탈, 뭐 또 변론, 분쟁 이런 단어들로 이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죄악상을 이제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불의하고 죄악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13절의 말씀처럼 이 보지 못하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보지 않으시는가 아니면 침묵하시는지, 도무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불평하듯이 이제 항변합니다. 그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은 심판의 도구로서의 바벨론, 6절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의 죄악을 이제 내가 징계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불의하고 공의롭지 못한 것은 백성들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다. 이제 이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제 1장 17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1장 17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이제 바벨론이 이제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이제 묘사하는 말씀인데, 바벨론이 참으로 신속하게 여러 나라들을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너뜨리면서 거대한 제국을, 강력한 제국을 이뤄가는 모습. 그래서 마치 그 일망타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싹 걷어들이는 것처럼 주변을 다 정복해가는 것을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남유다가.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더 패역하고 더 강포한 그런 바벨론,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 맡깁니까? 심판을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을 하셔야지 왜 악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악하다 한들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그들을 왜 도구로 삼으십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주 뭐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이제 구절입니다. 2장 4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은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따라 하나님의 그 뜻,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경영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곧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나중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신칭이 구원 신학의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의롭다 봐주신다,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렇게 인정해 주심으로 인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것인데, 더 이제 넓은 차원에서 해석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이제 한정된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은 사람의 시각은 매우 지엽적이고 한정된 것이다. 숲과 나무가 있다면 숲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무만을 보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것보다 더
거대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말씀 구절을 들어서 이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바벨론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니다. 이전에 우리가 뭐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많이 보아서 알고 있지만 바벨론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제 2장 그 6절 이하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보시면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은다는 것은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과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2장 9절에 보시면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12절에도 무죄한 그 자의 피 흘림과 그 불의함이 있다. 15절에 보시면 이제 이웃들에게까지 그 해악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19절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들도 우상 숭배한다. 이렇게 해서 뭐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지금 이제 얘기하고 계십니다. 질문과 대답의 구조로 지금 보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선지자는 지금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들 앞에서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껴요. 무기력함을. 그러나 동시에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좀 우리로 치면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냐 하면 결국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자기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3장의 노래가 이제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의 감사의 노래 뭐 또는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데 이 하박국이 이제 3장 1절에서 2절에 고백을 합니다. 1절부터 우리 1절만 읽겠습니다. 3장 1절 하박국 3장 1절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제 그 뜻이 이제 드러나는 것,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인데 이 3장 2절에 나오는 이제 부흥이라는 표현과 단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이제 해서 이전에는 뭐 좀 이 해석을 좀 뭐랄까요 좀 본문의 뜻과는 다르게 많이 해석해서 썼습니다만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이제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뭐 3장 우리 이제 맨 뒤쪽에 가시면 그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18절 뭐 17절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3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부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기도 가운데 이미. 그래서 17절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이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곧 부흥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대전제고요. 결국은 이제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떨린다 그래요. 두렵다. 이런 일들이 안 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구나. 구원의 계획이구나. 어떤 시대를 통틀어서 어떤 상황을 통틀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된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지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두려운 현실이잖아요.
아픈 현실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겼던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것, 그리고 이방 민족에 의해서, 강포한 자들에 의해서 유린당하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가 아는데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뜻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확실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성도로서의 우리들의 자세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안다면 그것이 나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부터 출발해서 나의 불편함, 또 나의 손해, 나의 어떤 괴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 문제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올 것을 알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하박국 선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감사 기도를 그래서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그런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기도의 신비요, 응답의 어떤 유익이라고 한 부분을 얘기할 때에, 기도는 우리로 말미암아 성숙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처럼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답하고 이 과정,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선지자가 깨닫게 된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 기쁨일 수가 사실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다른 응답 주실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믿음과 신앙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도 시간 통해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이제 소망하는 그 일들, 곧 하나님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이 감사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까지 우리들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결국은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처럼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렇더라도 나는 구원받고 구원해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